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오늘 어버이날이야, 아버지 날이야, 꼭 축하해드려. 자, 우리 아버님들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버지들 다 일어나세요. 자, 우리 손 펴서 때로는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아버지들이 섰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되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 가정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며 살아오신 아버지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들을 주님께 이끌어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신 아버지들이십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 시대를 걱정하며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버지들이 되시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애쓰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과 아픈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 감사하며 기뻐하며 따르는 아버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7년 아주 추운 날 에드먼드 하릿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길거리에 있는 불량 소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갑자기 그냥 그 지붕 스레트로 이 히윗 여사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무려 7개월 동안 척추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 이후에도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이러한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병상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화장실까지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 하는 이런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아주 많이 지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창한 봄날에 이 병실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흥얼흥얼 찬송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시위 여사가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그 청소하시면서 뭐 그렇게 좋아서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이 청소하시는 분이 주님께서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들을 찬송이 되게 이렇게 힘을 주셨는데 제가 왜 주님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시위인 여사가 그냥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지금 막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평과 증오가 가득한데 저분은 그래서 그때 문득 떠오르는 찬송을 하나 씁니다. 그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다 부르고 싶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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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그 신앙 생활에는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쫓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모세는 이 마지막 설교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사망과 패망이 되는 우상 숭배를 따를 것인지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긴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네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며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앞에 함께 두었으니까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 스스로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7장인데, 이 마태복음 7장 사실은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읽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신명기 말씀처럼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처럼 두 가지를 놓으시면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뭘까요? 우리 먼저 13절부터 14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있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16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자,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는 진심으로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려고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마지막이죠. 풍랑에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있고 풍랑에 크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말씀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단 한 가지로 묶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런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라 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지만,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다시 한 번 더 아멘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성도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의 마음에도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을 거스리고 마음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따를 것인가, 이 갈등을 갖고 사는 그것이 성도의 마음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기를 원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있죠.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 로마서 7장 15절부터인데요. 긴 말씀이지만 제가 좀 읽을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것을 행하게 하기 때문이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선하는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도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사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또한 함께 있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도다. 오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온전히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은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팍 잡아서 이끌어 주시지, 이렇게 우리에게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또 우리 편한 대로 하시면 때에 따라서 지금은 하나님을 택하는 게 낫겠다, 지금은 좀 화가 나니까 내 성질이 안 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면 좀 더 편하지 않겠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이거는 방향의 문제다.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이쪽이냐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가 없다. 여러분, 신앙은 지금 내가 얼마나 거룩한 위치에 서 있느냐, 이것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주 지독한 죄를 짓고 있는가, 이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묻는 것은 지금 그대가 나를 향하여 있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향하여서 이기심과 교만으로 향하고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일생을 강도를 하고 살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만한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에게 너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니? 묻지 않으시고 그 강도가 주님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시면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섰더니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나에게, 자신에게 속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온몸에, 우리의 얼굴에 가득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섰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목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그는 항상 어둠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한다, 거듭난다, 이것은 세상 죄를 향하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으로 돌아갔다, 데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섰던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돌아섰다라는 이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 속하여서 세상과 함께 살고 있는가, 어디를 택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가족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모두, 자, 내가 물질이 많아져서 이렇게 창고가 넘치게 되었으니 내 영혼아 편안하여라. 이건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한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오늘 내가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대신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이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 생명길, 좁은 길을 택하기를 망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적은 사람들만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생명길을 가는 것을 망설여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힘들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힘든 길처럼 보여요. 그래서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을 망설여요. 왜 그렇게 망설이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유혹하기 때문이다. 세상 물질의 풍요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는 유혹,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이 달콤한 유혹은 멸망의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물질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적인 영웅들, 경제적으로 영웅이라고 일컬어져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유혹을 이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꼭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믿는 것을 망설여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믿기를 망설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보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권능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많은 섬김을 하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마땅히 칭찬해야 합니다. 수고를 위로하고 그분들의 사랑을 감사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해 줘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요즘 그 픽업은 누가 하세요? 어르신들 픽업해 오시는 이러한 일이나 식당에서 섬겨 주시는 일이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섬겨 주시는 일들, 예배위원이 돼서 일찍부터 섬겨 주시는 모든 것들, 그 섬김들 때문에 우리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칭찬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박수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칭찬과 위로를 받을 만한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심이 아니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진심이 없는 분들에게 나는 너를 알지도 못한다. 나는 너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속에서 우리가 진실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 이것이 충만해지면 내 공로를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격이 훨씬 더 큰데 제가 그 앞에서 무슨 나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워두면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가득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진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옳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망설이느냐고요? 이거를 망설여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그것이 반석이에요. 그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하는데 불편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가인이 에덴의 동쪽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하여 지었던 성, 놋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우리들도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우리들도 계획을 할 수가 있고 우리들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용된다면 그것은 악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무너짐은 심한 것입니다. 그 심한 무너짐 때문에 그 집을 지은 사람도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옥이 있대요. 어디냐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부잣집이래요. 예수 안 믿는 부잣집 가보시래요. 그냥 그 지옥이래요, 지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자유는 하나님께 속할 때에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결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갈등을 이기고 온전한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기쁨을 얻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을 대적하여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은사를 주시며 권능을 있게 하여 주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진실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성령님을 항상 사모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뱃속에서 솟아오는 생수와 같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이 솟아나는 게 딱 끝이면 다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한 번 받아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받을 수가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인데,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들로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지난주에 읽었죠. 그런즉 너희가 악하여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는 너희 아버지 줄 알거든 너희 아버지께서 더욱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린 지난 주일날 우리 매일 1시간씩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편안한 자세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1시간씩은 기도합시다. 이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드워드 히윗, 척추 장애 여인, 그것도 억울하게 분함이 넘칠 수도 있는 이 여인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생명으로 축복으로 영혼의 강건함으로 영혼이 강건한 것처럼 범사가 잘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이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 외롭게 힘들게 무겁게 짐을 지고 일생을 살아온 우리 아버지들을 우리가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어서 정말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외로워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 외로움 중에서도 우리를 축복하시며 사랑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께 위로와 사랑과 섬김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